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토라 포션 레위기, 재미있는 레위기, 예, 쉐미니에 대한 부분을 묵상 도와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레위기 재밌으시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어떨 땐 심각하게 또 열심히 연구하듯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레위기는 또 제사장들을 위한 토라라는 별명이 있고 거룩의 매뉴얼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또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우고 그 참뜻을 이해해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쉐르 키드샤누 베미스부타브 베츠바놀라 소크베드브레이 토라, 우리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토라의 말씀으로 빠져들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의 순전함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들이 또 저희들에게 실제 살아있는 역사가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으로 임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레위기의 쉐미니 여덟째 날의 이 토라 포션입니다. 범위는 레위기 9장 2절부터 11장 47절인데요. 9장 1절에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 여덟째 날에 이것이 또 이 파라샤의 제목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모세가 예배를 주도했지만 이제 이 본문에서부터는 아론이 제사장이 돼서 모든 제사를 집례합니다. 8장에서 시작된 안수식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진행된 성별의식이 이 섹션에서 열매를 맺는다고 할 수 있죠. 드디어 아론과 아들들이 제사장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제사장의 임직식이 시작된 지 이제 8일째 되는 날에 시작되죠. 이제 대제사장이 된 아론이 온 백성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그들을 두 차례 축복하는 것으로 이날 사역을 마치는데요. 9장 1절부터 7절까지가 드디어 아론이 첫 제사를 준비해서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서부터 14절까지가 이제 제사장을 위한 제물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15절부터 21절까지가 공동체를 위한 제물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론이 백성을 향해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이걸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왔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라버립니다.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리는 장면이 이제 레위기 9장이죠. 이 달은 이제 니산월, 아비벌이라고도 하죠. 니산월 8일일 것입니다. 다시 한 주의 첫째 날이 시작되는 거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죠. 그리고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렸던 것처럼 이날 행사는 이제 지난 7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특별히 구별된 생활을 해온 제사장들의 삶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일주일 동안 성막 안에서 성결하게 지내던 아론과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주관할 때가 됐어요.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성막 제사를 맡아서 진행하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 점검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자로서 역할을 했던 것처럼 모세는 priest maker, 제사장을 세우는 자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모든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일곱째 날까지를 창조 사역의 스펙트럼에 넣는 건 주님의 멋진 창조의 결과물이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창조 사역의 결론이고 절정이죠. 하나님의 창조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건 창조의 완성 이후에 오는 여덟째 날의 은혜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누리게 하셨죠. 이 누림의 시작이 바로 여덟째 날입니다. 히브리어의 숫자 8의 값은 이제 헤이트거든요. 이제 헤이트는 이제 나타내는 것이 울타리, 담장,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 헤이트는요, 히브리어 바브, 이렇게 수직으로 긋는 그 글자와 자인의 결합형인데, 한쪽에는 바브가 있고, 다른 쪽에는 그 왜 하투테트라고 불리는 이 삼각형 달로 연결된 자인이 있어요. 바브는 남성의 에너지를 나타내고요. 자인은 여성의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연결고리인 이 삼각형은 결혼식 차양인 후파와 같아요. 히브리어 헤이트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결혼식 차양을 나타내는 후파는 헤트로 시작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이제 후파가 남성과 여성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된 제3의 동반자라고 불리는 상단의 삼각형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뭐 조금 더 해석해 보면 히브리어 바브는요. 글자 바브는 계시, 또 위에서 내려오는 빛을 의미하고 자인은 반사되는 빛, 돌아오는 빛을 의미합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라면 다시 돌아오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바브는 숫자값이 6, 그리고 자인은 숫자값이 7, 그 합이 13인데요. 13의 숫자값을 가지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아하바라고 하는 사랑과 하나됨이라고 하는 에하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쉐미니 여덟째 날은요. 주의 영광스러운 날에 들어가는 장막절의 완성의 예표입니다. 누구든지 주를 보려면 이제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토라 포션은 속죄 제물과 올바른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올바른 제사, 올바른 예배에는 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불을 받고 지켜야 됩니다. 이번 파라샤에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합니다. 다른 불, 이렇게 애쉬가 불이고 자라네요, 자라. 자라는 뭐 이렇게 곁길로 가다, 이탈하다, 또 확장된 의미로 보면 매춘하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다른 불, 이상한 불로 주님께 드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론의 아들 2명이 아버지의 눈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굉장히 좀 무서운 순간이죠. 어쨌든 이번 본문에 나오고요. 이 쉐미니의 마지막은 제사장의 의무로 마무리됩니다. 11장은 이제 음식에 대한 얘기고 9장 10장에 보면 이제 제사장의 의무인데요. 이번 파라샤 쉐미니에서는 이제 제사장의 중요한 의무를 말을 하는데 첫 번째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합니다.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분리된 걸 의미하고 속된 것은 평범한 것을 의미합니다. 정결한 것은 또 정상적인 것을 의미하고 부정한 것은 더러워진 것을 의미합니다. 또 제사장이 해야 될 또 중요한 사역은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토라를 강론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책무 세 번째는 제사장은 지성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먹어야 될 거룩하게 된 것들을 먹어야 되는 거죠. 히브리 관점에서 8은 매우 의미 있는 숫자인데 새로운 시작을 이루는 숫자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주님의 계시와 빛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바브와 자인이 그 8 헤이트의 글자의 두 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첫째 날에서 일곱째 날까지가 반복되죠. 그리고 성경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의 그 7대 절기들의 반복이고 7은 주님의 완전하심, 충만함, 그리고 완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7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드신 세계고 그 세계를 온전히 누리고 들어가는 세계는 8입니다. 8의 세계. 그래서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쉐미니 여덟째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도 7일을 끝내고 8일째 날에 제사장의 완성을 이루잖아요. 제사장 위임식은 7일 동안 반복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의 위임식이 7일에 걸쳐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같은 위임식을 7일 동안 반복한 겁니다. 마치 7일 동안 하루하루 계수가 된 것과 같아요. 7일의 위임식이 지나고 났을 때 8일째가 됐을 때 완성된 제사장의 삶과 사역이 시작됐죠. 주님께서 7일간의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에 또 아담의 또 사역이 시작된 것처럼 삶이 시작된 것처럼 7은 완성하는 기간,
팔은 완성을 누리는 시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완성하신 복음을 누리는 시작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팔은 완성이기도 하고 새로운 시작이죠. 7일의 삶이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8의 삶은 주님의 완성된 세계에서 누리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이 세상에서는 8을 누릴 수 없어요. 어쨌든 제사장의 첫 사역은 주님을 백성 가운데 나타내는 것인데, 모세는 이제 아론에게 하나님을 백성 가운데 나타내는 사역을 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 제사죠.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디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숫 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내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죄와 번제. 속죄를 위해서는 송아지 한 마리를 하나님께 바쳐야 됐었죠. 번제는 모든 걸 다 태워서 드리는, 어쩌면 이 속죄와 번제는 우리의 과거의 죄악을 씻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을 예표하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날 제사장과 백성을 위해 총 7마리의 짐승이 희생되었는데, 여기에는 속건제는 언급되지 않아요. 여러분, 속건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드리는 것이니까 여기서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드리는 제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속죄제, 번제, 화목제, 그리고 17절부터 보면 소제, 이렇게 이 순서로 제물이 나열되는데, 죄의 용서, 속죄제, 그리고 삶의 헌신, 번제, 하나님과의 화목, 교제, 화목제, 그리고 사람의 노력으로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 이 소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인 저희들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속량, 속죄, 구속과 삶의 헌신, 번제와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께 드림, 이 순서로 이어지는데, 제자도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약의 제자도는 이 구약의 제사제도에 근거한 거라고 어떤 분이 강의하신 걸 저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용서받고 헌신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사람의 노력으로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모세가 명령한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섭니다. 그래서 그때 예식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죠. 이제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과 그들이 인도하는 예배를 받으실 것을 의미하는 임재입니다. 6절에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엄청난 선포를 하죠.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기 축복합니다.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8째 날에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어쨌든 인류 역사 구속의 목적도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세워서 당신의 쉐미니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8의 세계는 오직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은 저 여러분들이 주님의 보혈로 씻김 받아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시고 또 제사장 된 성도들을 8째 날에 이곳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이제 완벽하게 준비되고 모세는 이제 7절에 먼저 제단에 나아가 너의 속죄제와 너의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먼저 예배하고, 그 다음에 나서 백성들을 위하여 이제 속죄하고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8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아론이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습니다.
같은 걸 7번 반복하고 8번째 하기 때문에 이쯤 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법에 대해 익숙해져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자신들을 위하여 다시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신 건 그들이 이스라엘의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지만 또 그들 또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필요한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을 위해 또 설교하고 목양하는 사역자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됩니다. 사역자는 공동체의 일원이지 공동체를 지배하는 어떤 CEO가 아닙니다. 아론이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를 드린 건 특이한 일입니다. 수송아지가 제물로 드려진 건 얘는 이곳이 유일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수송아지가 연관돼 언급된 것은 시내산 밑에서 벌어졌던 금송아지 사건이 유일하고, 그래서 이 모세오경에서 토라에서 송아지가 언급된 건 금송아지 사건을 회고하는 신명기 9장 16절 21절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하시는 분들이 이 일을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과 직접 연관시켰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일에 대한 회개의 표시로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드렸다는 거죠. 만약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일에 대한 죄책감이 아론에게 남아 있었다면 이 제물을 통해 완전히 정리됐을 겁니다. 그렇게 14절까지 자신과 아들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잡아드리는 일이 있고요. 15절부터 21절까지는 백성의 예물을 드립니다. 자신들을 위해 제물을 드린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4가지 예물을 드리죠. 먼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15절에 보니까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죠. 그리고 16절에 번제물을 드리는데 또 17절에 소제도 드리고,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 수수와 순양을 화목제로 드리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아시다시피 화목제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날 진행된 모든 예식의 제사의 결론이자 절정이라고 할 수 있죠. 먼저 드린 제물로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면 화목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확립해주고 있습니다. 아론이 바치는 제물들 중에 소제가 가장 자세히 묘사됩니다. 앞 섹션에서 아론이 다른 제물들은 드려봤지만 소제는 처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소제를 드렸다는 사실을 17절부터 강조하죠. 9장이 강조하는 건요, 아론과 아들들이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한 점 오차도 없이 제물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흡족해 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암시하는 거죠. 예배를 받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예배자들은 하나님이 제시하는 규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흡족하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예배자로서 당연한 일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제사장 사역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감사 제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의무이기 때문에 앞서 주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2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린 예배에 대해서 받으신 것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번제단에서 내려왔다는 표현은 제단에 제사장을 위한 계단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회막들에는 제사장이 예배자에게 축도로 복을 빌어주는 단이 있었습니다. 제사와 예배의식을 마친 아론은 백성들을 향해 기도하는 걸 상징하죠. 축도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 백성들에게 임하도록 간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축도하는 사람의 능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의 말씀으로 축복했겠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는 말씀으로 축복했을 겁니다.
그리고 내려온 다음에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같이 축복합니다.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모든 순서를 끝난 후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으로 들어간 실제적인 이유는 정확하지 않는데 뭐 회막 안에 있는 도구들의 중요성, 관리법 뭐 이런 거를 설명해 주기 위해 쓸 거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 모세와 아론의 형제잖아요. 그래서 뭔가 형제로서의 이야기를 하는 어떠함이었을 거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각자에게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회막에서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하니까 케보트 야훼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 중에 임했습니다. 와우. 어쨌든 이 출애굽 광야 이야기의 정점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겁니다. 시내산 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진 중앙에 위치한 성막으로 옮겨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고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립니다. 와우. 놀라운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번제로 또 화목제로 속죄제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 외적으로 임하시는 카보드의 영광, 그리고 우리를 카도시,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어찌 큰 은혜인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불을 절대로 꺼트리지 마시고 제단의 불을 늘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그렇게 9장이 잘 맞춰졌는가 했더니 10장에서 너무 좀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납니다. 아론과 아들들이 제사장이 돼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 제물을 드리던 이 감격스러운 날에 갑자기 슬픔과 충격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론이 이제 네 아들 있잖아요. 네 아들 중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를 드리던 중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게 됩니다. 10장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아까 그 9장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 앞이라고 번역된 이제 리프네이, 이 히브리어 단어의 원형의 파님인데요. 이게 얼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의 얼굴에서부터 나온 것이며, 한 얼굴로 나왔는데, 오순절에 또 성령의 불로 저희들에게 임하셨죠. 그러니까 불은 애쉬라고 하는데 이걸 파자해 보면 아버지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에는 하나님의 창조성이 나타납니다. 근데요, 제가 궁금한 거 도대체 이들은 이 불을 어디서 가져온 걸까요? 7일 동안 하나님의 회막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 말씀을 지켰는데도 왜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번제단의 거룩한 불을 사용하지 않은 걸까요? 이게 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늘 걸리는 부분이에요. 아니 7일 동안 거기 떠나지 않고 계속 있었는데 그리고 여호와의 불이 이 앞에 나와서 태우는 걸 봤는데 어디서 다른 불을 구하고 그걸 들여서 그들이 그 불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죽게 될까요? 힌트는 애쉬 자라라는 이 단어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자라의 원형은 주루인데요. 뭐 곁길로 들다, 이방인이 되다, 뭐 이탈하다, 간음하다, 뭐 이상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분향했다는 건 그들이 언약을 지켜야 될 제사장의 자리에서 뭐 이방인, 즉 언약과 상관없는 백성의 모습으로 돌아갔음을 의미하고 다른 불을 분향한 건 영적으로 매춘과 간음을 하는 악한 행임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른 본문에서는요. 토라는 실제적인 간음만큼이나 영적 간음을 굉장히 악한 것으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 주르라는 단어를 다른 곳에 사용된 걸 살펴보면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이방인이나
그들이 가나안인들의 풍습과 연관되어 사용돼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정확히 어떤 불이었는지 가늠하기 솔직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건 자체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주석가들의 해석이 다양하죠. 첫 번째 가능성은 이제 아론의 두 아들들이 회막 뜰에 있는 제단의 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펴주신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출처의 불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그들이 잘못된 시간에 향을 들이다가 죽었다는 해석인데, 이건 좀 가능성이 떨어진 것 같고요. 세 번째 가능성은 그들이 향을 엉뚱한 곳으로 가져갔다는 추측입니다. 지성소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수 피우지 않고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안까지 들어갔다는 해석입니다. 또 네 번째 해석은 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향을 피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8절부터 11절에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이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향을 피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제단에서 불을 취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불을 취하지 않은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한 후에 다른 불을 사용하면 안 되고 오직 제단의 불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들이 스스로 피운 불이나 다른 출처에서 피운 불을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들이 불로 죄를 지은 만큼 하나님도 그들을 불로 심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렇게 가능성이 한꺼번에 일어났을 수도 있죠. 근데 이 사건이 기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 나답과 아비후가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따른 건 아닐까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결코 가볍게 넘어가지 않는 죄가 있는데 그건 바로 거역이거든요. 거역은 점치는 죄와도 같다고 하셨고 나답과 아비후도 거룩한 벌을 받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켰죠. 근데 어쩌면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무가 아님에도 그 영역을 넘보고 월권한 건 아닐까. 근데 뭐 더 이상 추측성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불 때문에 이 첫날 또 아버지 앞에서 두 아들이 불에 타고 형제들도 자신들의 형제 두 명이 불에 타 죽는 걸 보는 끔찍한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거룩한 날이지만 그날에 그 불에 타 죽은 두 아들의 그 죽음 앞에서 아론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버지 아론은 여호와의 말씀이 급히 나타내시죠. 3절에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냐. 근데 아론이 아무 말도 못해요. 저희가 이해가 가죠. 자기 눈앞에서 두 아들이 불에 타 죽었는데 이게 지금 정상이지 않겠죠. 이 나를 가까이 카로브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 카도시를 나타내겠고 내 영광 카보드를 나타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을 카로브 가까이 한 것 같았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생각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자라의 뜻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한 뜻도 있고 떨어져 있는 이탈하는 이런 뜻도 있고 음란하고 매춘하는 이런 뜻도 있으니까요. 그러니 세상과의 섞임도 있을 수 있고 좀 확장해서 해석하자면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린다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이 단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말은 아닌 것처럼 내 의와 생각을 철저하게 구별하고 분리해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구할 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이제 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어쩌면 세상이 주는 쾌락과
어떤 세상의 생각들을 가지고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거룩함으로 나타나실 때 그 거룩함과 영광을 막는 결정적인 공격은 사실 우리 안에 숨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도 그랬고 사무엘하 6장에 나와 있는 우사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궤는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불리는 궤인데 그 거룩한 궤를 20년이나 모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 거룩함에 대해 몰랐을 리가 없죠. 그 궤에 하나님이 친히 좌정에 계심을 그도 알고 있었을 텐데 그 수레에 실린 궤가 흔들릴 때 순간적으로 자신의 판단과 생각에 따라 그 궤를 손으로 붙들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거룩함으로 준비되지 않은 그의 상태가 거룩함이 본성이신 하나님의 거룩함과 부딪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산 시온을 엽수 족속으로부터 빼앗아 차지한 다윗,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고자 한 다윗의 소망이 아름답고 선한 것이죠. 근데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생각에 따라 빨리 가져올 방법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외에는 맬 수 없는 하나님의 궤를 일반 사람에게 맡기죠. 그리고 이제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그는 자신을 다시 살피고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 내려진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켜 다시 궤를 메고 시온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것을 다 내어드리는 헌신에 다짐을 하고 실제로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 훈련하지만 세상적인 생각과 경험과 자기 의가 끝까지 독하게 남아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걸 경험하죠. 하나님의 거룩함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이 내 어둠이 드러나는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철저하게 나를 깨트리는 의지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가르침과 긍휼을 겸손하게 구해야 됩니다. 세상이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교회에게도 막 강요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세상이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만 순종해야 됩니다. 어쨌든 나답과 아비후는 분별을 잃고 다른 불을 들임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불에 삼킨 바 되었습니다. 어쩌면 성도가 그 하나님 주신 불을 그 뜨거움을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으로 연결해야 하는데 이 뜨거움을 세상의 음란한 것과 즐거움으로 가져가는 순간 하나님의 불은 성도 안에 있는 다른 불을 삼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불이 다른 불을 온전히 삼키는 때가 바로 마지막 때 불심판입니다. 우리도 가장 은혜의 정점에 있을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순간 우리의 생각으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잘 묵상하시고 한 분 한 분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진리를 적용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레위기 이 아론이 잠잠하다. 사실 자신의 눈앞에서 두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심령은 저희가 감히 추측할 수가 없고 그래서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서 그 형제들을 성소 밖으로 내어가라. 그 시체를 제사장들이 만지면 안 됐거든요. 아버지였지만 아들의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왜요? 아론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오염당하면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할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근데 그때 좀 더 잔인한 명령을 하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그러니까 제사장과 대제사장에게 명하시오. 너희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옷을 찢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 직분이 너무 거룩하고 중요한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슬픈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입혀주신 옷, 의와 진리의 거룩한 심령의 새 사람을 입은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절대로 벗어서는 안 됩니다. 임직하자마자 죽게 된 제사장들의 이 본보기는 사실 죄의 성향에 대한 경각심을 온 이스라엘에 주는 일이 됐죠. 에덴 동산에서 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인간은 죄를 지어서 그것을 쫓겨났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축복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어 술에 취하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밟는 동안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죠. 제사장도 잘못하면 죽임당하는데 임직하자마자 죄를 지어 그렇게 되었다면 얼마나 신중하고 또 주님을 경외하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겠습니까? 이건 저희들에게 주시는 또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신약으로 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과도 비슷하죠. 거기는 또 의도적으로 지은 죄가 있었죠. 평소 같으면 사실은 목숨을 잃을 정도의 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면 강할수록 높은 수준의 경건이 요구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역하는 제사장들, 왕같은 제사장들인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는 가장 높은 수준의 거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신 계명을 하셨고, 이유를 말씀하세요. 10절에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술에 취하면 이게 판단이 잘 안 되죠. 세상에서 가장 정결하고 거룩한 곳인 성막에서 맑은 정신으로 사역해야 하면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절에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제사장이 술에 취하면 안 되는 이유 두 번째는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술에 취하면 판단력이 흐려질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율법을 제대로 강론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살면서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방해가 된다면 삼가야 됩니다. 여러분 꼭 이번 토라 포션 묵상하시면서 그런 일이 있길 기도합니다. 12절에 이제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 서서 먹되. 남은 아들들이 이제 민하 곡식 제물을 먹었죠. 소재. 곡물 중에서는 이제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이 거룩한 제물이 됩니다. 그래서 제단 옆에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습니다. 미나는 가장 거룩한 제물이기 때문에 다른 아들들에게 있을 혹시 모를 죄와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또 미나의 뜻 자체가 선물, 분배란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몫을 제사장에게 떼어 나눠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생명의 빵,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그 몸을 열방 가운데 떼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게 됩니다. 이 미나는 제사장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 미나를 거룩한 곳인 성막들에서 먹었죠.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제사장은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서만 부어지는 독특하고 특별한 은혜, 이 성막들에서 먹은 소재의 제물처럼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섬기는 자인 동시에 예배자고, 또 성도들 또한 그렇죠. 자신의 몸을 떼어주시는 거룩한 음식이 예배 속에 있습니다. 예배자는 그걸 먹으며 삽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화목제물 중에서 주께 흔들어 바치는 가슴고기와 높이 들어 올려드리는 오른쪽 뒷다리, 정결한 곳이면 어디서든지 제사장과 가족들이 함께 먹을 수 있었죠. 이미 2명의 제사장이 죽어 나왔기 때문에 모세의 이 말은 더 힘있게 더 이상 실수하지 않도록 더 강조해서 말했을 겁니다. 자, 16절에 보면 근데 모세가 우려한 대로 작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앞에서 지도하고 있는데도. 모세가 16절 보세요.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 즉 이미 불살났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여러분, 백성들이 바친 속죄제물은 기름기만 제단에서 태우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아들들이요, 이날 백성들이 바친 속죄제물을 먹지 않고 제단에서 몽땅 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다그치죠. 속죄제물은 제사장들이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 반드시 먹어야 되는 제물이거든요. 근데 아론과 남은 두 아들이 속죄제물로 바쳐진 순염소를 먹지 않았어요. 꾸짖었죠. 17절에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이렇게 꾸짖죠.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속죄 제물을 먹는 일을 통해서 제물을 드린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게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또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먹지 않으면 제물을 바친 사람의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걸 뜻하죠. 그래서 모세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제물을 먹지 않은 것에 대해 화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제물을 먹는 것이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심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18절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19절에 아론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왜 먹지 못했는지를.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설명하죠. 두 아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죽은 상황에서 자신들이 무슨 낯으로 하나님 앞에서 당연하다는 듯이 제사장의 몫을 찾아먹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날만큼은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을 친히 드시고 백성들뿐 아니라 제사장들의 죄도 용서해 주시기를 사실 기대한 겁니다. 근데 모세가 들어보니 이해가 되죠. 아들 둘을 잃었는데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겨요. 그리고 하나님도 아론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셨겠죠. 10장은 좀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이제 건강한 긴장감과 신중함이 항상 필요하고 훈련되지 않은 열성이 또 신중한 순종, 또 합리적인 이성을 앞서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고의성 없는 실수라도 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역에 임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엄청난 특권이지만 동시에 조그마한 실수에도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예배자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이 불도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드렸다가 그 불에 삼킨 바 되었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법도대로 드려져야 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죠. 근데 아론의 슬픔을 모세도 하나님도 인정해 주세요. 아들들을 잃어.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 주님의 마음이 여기도 나타납니다. 11장은 설명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음식 정결법에 대한 내용으로 전체가 다 채워졌거든요. 어쨌든 이 섹션의 핵심 단어는 정결과 부정, 그리고 가증한 것과 더러운 것이에요. 정결한 짐승은 하나님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고 부정한 짐승이나 가증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뜻합니다. 부정한 짐승은 주검을 만지기만 해도 부정해지는 것에 비해 가증한 것들은 먹을 때만 부정해집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에 대한 규칙 또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십니다. 이 쉐미니 주간의 핵심이 제사장을 온전히 세워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불을 잘 간수할 수 있어야 되고 제사장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고 마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땅에 사는 짐승에 대해서 또 물속에 사는 것들에 대해서 새들에 대해서 날개 달린 곤충에 대해서 또 금지할 것들을 차례차례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11장은요. 학자들마다 또 성경 주석가들마다 정말 다른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신약을 사는 저희들이 이 율법, 음식 정결법이 사실 폐하해졌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미 우리는 여기를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여기에서 금하고 있는 음식을 먹는 종족들이거든요. 여하튼 이스라엘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것은 뚜렷하게 구별되어 있고, 근데 현재로는 신약을 사는 저희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핏째 먹는 것과, 그쵸?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것을 금하고 목매어 죽인 것은 먹지 않아야 된다고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결정했습니다. 신약의 지도자들은 율법의 모든 행위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온 열방이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우선임을 깨달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음식 정결에 대한 본질적 규례를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가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규례를 이제 저희들에게 주셨죠. 우리는 이제 먹고 마시는 것으로 거룩한 백성과 이방 민족을 구분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세계관과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자녀와 불신자들을 구분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죠. 시장에서 파는 건 묻지 말고 먹어라. 대신 우상에 바쳐진 음식이나 핏째 먹어야 되는 음식이나 목이 이렇게 졸려서 죽은 음식은 먹지 말아라. 네, 주님도 그러셨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들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속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요. 자신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요.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11장을 좀 하나씩 이런 것도 분류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말리지 않겠습니다. 설명이 어렵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더 좋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읽어야 될 하프타라가 사무엘하 6장 1절로 7장 17절이죠. 이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의 비극에 관한 겁니다.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요. 그래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 때 아비나답의 두 아들인 우사와 아효에 의해 진행됐는데, 아효는 수레를 끄는 소를 몰고 있었고 우사는 궤 옆에 서 있었죠. 소가 날뛰자 우사가 이제 손을 뻗어서 궤를 붙들었는데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곳에서 그를 치십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이에 분노해서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두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가드 사람 오베데돔은 복을 받죠. 그리고 다윗이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기로 하고 이제 레위인들의 메고 6걸음마다 제사를 드리면서 다윗의 궤를 장막 안에 돌려놓죠. 그리고 사실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윗은 임시 텐트를 치고 그 주변을 레위인들로 둘러싸게 하시면서 소위 말해서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33년 이상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공생의 기간을 예표하죠. 20년 이상 하나님의 법궤를 본 우사와 아효, 자기 뜻대로 법궤에 감히 손을 댈 수 있다고 익숙해져서 뜻대로 손을 댈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오만이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여호와께 드려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7일 동안 위임식을 하면서 본 불에 대해서 자신들 더 익숙해졌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에 대해서 익숙해지지 않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잘 묵상하시고요. 이 브릿 하다샤는 히브리서 말씀을 저희가 묵상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님, 이 역할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인정받은 더 나은 약속의 근거에서 새 언약의 중재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림자일 뿐이 보이는 성막에서 이 땅의 제사장들이 매일 드린 제사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시고 모두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 말씀처럼 새로운 제단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레위기 너무 재밌으시죠? 너무너무 재밌으시죠? 근데 레위기의 말씀 여러분 넘어가시지 마시고 하나하나 깊게 묵상해 보시면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됩니다. 이건 거룩의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샤바 샬롬의 은혜가 저 여러분들 모두에게 길 축복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샤바 샬롬.